몇 주 전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요. 제목이 A Real Pain이라는 영화예요. 흥행을 위해 만든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재미없는 영화예요. 근데 리얼 페인이라는 이게 이제 만든 사람 이름이 제시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젊은 그 배우이면서 감독인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보통 어,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죠. 스티븐 스필버거처럼. 그래서 세상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이제 이분도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리얼 페인, 그러니까 진짜 고통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사촌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유대인이고 자기도 유대인이고, 근데 유대인인데 홀로코스트 아시죠? 그 대학살 그 과정을 지나가는데 살아남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저 손주들 만나면은 그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하면서 폴란드에 어떻게 하고 뭐 어디 가스실 들어갔다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그걸 굉장히 마음 아파하다가 저 중에 한 명이 절망에 빠졌어요. 저 중에 한 명, 남자, 둘 다 남자인데,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전, 영화 안에서 6개월 전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더 이상 이 고통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기가 할머니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큰 부담을 갖고 이제 있다가 어, 할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준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폴란드에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살았던 곳에 가보고 지나갔던 곳을 밟아보기로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돌고 끝나는데 영화가 그 과정에서 이제 저기 그 아까 이제 몸이 힘들어 마음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있잖아요, 한 명이. 근데 저 오른쪽 왼쪽 위에 있는 장면이 뭐냐면 가스실 있잖아요, 그 독가스실 거기 들어가 죽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나서 옆에 갔더니 신발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신발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당시에 그 수십 년이 지난 그 신발들이 거기 쌓여가지고 이렇게 그 큰 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신발들이 막 다 더럽고 터지고 막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그걸 보고서 이제 우는 거예요.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게 할머니 걸 수 있잖아요. 자기 할머니. 그래서 탁 그 감정이 거기 한번 크게 이입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뭉클뭉클 하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는 길이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인데 이제 기차를 타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제 가는데 기차 1등석을 탔어요. 이제 돈을 내고 여행을 하는 거니까 이제 패키지가 좋아가지고 1등석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저 사람이, 같은 사람이 나는 여기 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기차에 여기 1등석에. 갑자기 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그래서 아니 그냥 가자고 가는 건데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 내가 지금 할머니의 그 고통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데 나 여기 앉으면은 내가 그거 못 한다. 나 저기 그냥 일반석으로 갈 때 그냥 가버려요. 짐 다 놔두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제가 본 거는 뭐냐면 진짜 페인은, 진짜 리얼 페인, 진짜 고통은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만큼 경험한다. 이걸 저는 저기서 느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 주변에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한 세 단계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하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하고,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더 에너지를 쓰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여기죠. 아유 그래도 박애주의자 참 멀리까지 해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여력이 있으면 하지만 당장 못합니다. 그렇게 당장 여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고통이라는 거, 아픔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한다고 말을 하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영화에서 지금 제가 느낀 거는 그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감싸준다 이렇게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알긴 뭘 알아. 이까지 거 갖다 줘가지고 나한테 뭘 할 건데.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못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정이입하는 이게 전부 정도가 다르고 그것을 깊이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을 내가 잘 알아. 내가 저 사람하고 10년 살았는데 가정 환경 내가 다 아는데 저 사람 이런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러운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쁘고 좋은 일도 사실 조심스러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그렇게 우리가 평가한다면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라이프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 그런지 우리는 쉬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그게 왜 쉬운 건지, 왜 그렇게 우리는 사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고통과 그 다음에 이 수치의 문제에 대해서 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다 정도는 다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아우르고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 속에 찾아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한번 저희가 잠깐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위로와 격려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 북쪽, 이제 호세아로 오면 항상 북쪽과 남쪽 나눠져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 북쪽 이야기가 지금 주가 되고 있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곧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독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조금 그냥 쓰면 헛소리다 이거예요. 헛소리. 거기 그 4절에 보시면은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바람 소리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뭐 힘들지, 아프지 이런 게 기계적인 거예요. 옆에서 누가 기계가 딱 테이프 틀어놓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들을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계가 나한테 말해주는 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건데.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요. 약속, 커버넌트라는 게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게 약속인데 그것을 아무리 세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뭔가 평가가 이루어질 때 항상 악한 것들, 안 좋은 것들만 일어나고 있는 환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또 답답하고 그리고 두렵죠. 그런 상황들을 지금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근데 그들이 그런 환경 안에서 한 가지 그들 안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거 말고 다른 걸로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송아지가 나와요. 거기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인데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는데요. 잠깐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죠. 무슨 갑자기 왜 송아지가 나왔는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나눠졌을 때에 남쪽에 있는 유다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북쪽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6월절이나 그 기타 절기가 있을 때에 3번 모여야 되는데 거기 내려간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북쪽에서. 왕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 남쪽에 르호보암 왕인데 여로보암 왕이 머리를 이렇게 잘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송아지 2마리. 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에 놓고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2곳에 놓고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딱 들으실 때 우상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보고 만져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 출애굽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으세요? 32장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40일만 있다 내려올게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올라갔어요. 자기도 모르니까. 올라갔는데 40일 걸렸어요. 사람들 밑에서 불안하게 떨면서 자기 리더가 없어졌으니까 그 형이었던 아론을 막 계속 퇴근해가지고 결국은 금 다 모아갖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거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 저쪽에 계시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단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현대 성경을 읽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 하나님을 그들은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잖아요. 오감으로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경험하는 모세가 그동안에 중간에 있어갖고 그를 만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가 없어졌잖아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만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됐던 거예요. 그 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리고 결코 이것은 송아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을 담아서 말한 거예요. 물론 틀렸지만.
근데 똑같은 일을 이 여로보암이 한 거예요. 그 한 마리를 부족하니까 두 마리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왜야?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 가서 하면 돼. 라고 사람들을 그때부터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이 북쪽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바알도 있고 아세라라는 다른 우상들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유독 저 송아지가 있는 곳, 저 두 곳은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송아지 두 마리 있지. 이렇게. 근데 저 송아지 진짜 송아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저게 늘 계시지. 라는 마음을 그들을 든든하게 만드는 이상한 생각들이 생긴 거예요. 이상한 기류가. 본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곳에 가고 항상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닌데도 그거 있는 것만으로 좋은 거예요. 되게 우습지만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져가냐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그걸 다 전리품으로 가져가 버릴 텐데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괴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 5절에 그 제사장도 슬퍼하고 그것도 슬퍼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여기 말하는 제사장은 진짜 제사장이 아니라 잘못된 제사장,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것을 우상으로 쓰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막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뭔가 하는 그런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그게 근거가 없어졌잖아요. 자기 먹고 살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사람들도 슬픈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나를 버티게 한 것처럼 믿었던 송아지가 없어지니까. 그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냐면요. 6절에 보면 수치가 되는 거예요. 수치. 처음에 두려움이었어요. 아픔이고 빼앗겨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결국은 수치로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슬프신가요? 마음이 아프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근데 이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쭉 이렇게 걸어온 걸으면 송아지 만든 것도 처음부터 석연치 않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은 것도 석연치 않고,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얘는 악세사리 저쪽에 있고, 자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고, 막 이렇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쭉 그렇게 오고, 막 산에 올라가서, 제가 그때 이 호세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 산에 올라가서 별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막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막 신을 자극하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이걸 뺏기는 것이 수치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프고 마음이. 그랬겠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면. 근데 그 자체가 우스꽝스러워요. 그렇죠? 여기까지 걸어온 게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거 붙잡고 걸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한다. 똑같이 수치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송아지를 뺏겨버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탁 앉아있을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고, 첫째는 이제 끝났다. 둘째는 수치라는 거예요. 창피하다. 저걸 자기가 지켜내지 못한 것도 그렇고 자기까지 지금까지 본인들이 해왔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재해석을 하게 되면서 그랬겠죠. 여하튼 그들은 여기서 수치를 느끼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봐요. 교만하게. 우리가 뭐가 다르다고. 교만하게 생각해보면 여기서 저 수치가 정말 수치긴 수치인데 저거 빼앗겨서 오는 수치가 아니고 무엇에 의한 수치여야 될까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우리가 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이스라엘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수치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송아지 빼앗겨서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도 없고 죄도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버텨내며 살고 있는가, 이 현실에 대한 아픔 때문에 오는 수치여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으로 뭔가 좀 그들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그럴 수 있어요. 거의. 그러나 한 발짝 뒤로 떼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하는 엉뚱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 7절 말씀은 그 왕도 멸망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왕이라고 그랬죠. 그 왕도 망하게 되는 거.
다 망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요. 마지막 절로 가요. 그때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아웬의 산당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그들이 지금 범죄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죄는 그걸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근데 거기에 아마 제 생각에 송아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베델에서 세웠는데 벳 아웬이라고 하는 유사 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이런 나중에.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저걸 옮겨놓은 것 같아요. 상황으로 보면. 벳 아웬의 아웬이란 말은요. 영어로 베너티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허무 그런 말이에요. 허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벳 아웬은 벳은 집이고 아웬은 허무니까 허무의 집이에요. 벳 엘은 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고 완전히 달라요 이름이.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자기네끼리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그 뭐랄까 의미 없는 삶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살아왔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웬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죄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곧 아웬의 산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파괴되고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에 나는 거 다 황무하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아이쿠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하는 말 보세요. 이게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그때 그들이 산더러 이르기를 우리를 가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려달라. 또 하나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덮어다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수치스러우니 내 수치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수치의 원인이 되고 근원이 되는 문제를 파헤쳐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안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하는 노하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덮어가는 거예요. 가리고 덮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양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빼앗겼어? 아이고, 어떡해? 야, 우리 같이 고함 한번 쳐볼까? 산에다가? 우리를 덮어다오. 아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수치스러워. 그리고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렇게 우리를 가려다오. 라고 우리 주변에 외치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도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좀 저희가 요약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의 무너짐에 의해서 결국 그들이 이제 형벌을 받게 되고 아수르로부터 나라가 망하게 될 때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송아지가 빼앗기게 될 것이라 하여 그 소식을 들을 그들이 취하는 행동은 당연히 회개였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바로 이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를 가려다오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그냥 갖고 있고 우리만 덮어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천막으로 덮든지. 그래서 덮어서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면서 나에게 형벌을 주지 못하도록 하라는 이러한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요,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혀를 차면서 잠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들보다 한참 수천 년 전에, 어쩌면 만 년이 넘을지도 모르지만 아주 오래 전에 이와 똑같은 인간이 있었어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이제 그 하와가 먼저 이제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남편에게 주어 남편도 먹었잖아요. 근데 먹는 순간에 몸이 나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잎사귀로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나무 밑에 저기 가서 숨었어요. 오늘 이거하고 똑같아요. 탁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담이 제가 벌거벗어서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한테 벌거벗은 거 말해줬어?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안 하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과정을 하나님이 몰라서 처음부터 부른 게 아니죠. 다 알고 있지. 근데 과정을 확인하는 거야. 네가 지금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아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옷을 그렇게 해갖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잖아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와가 이 사단을 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옆에 이렇게 있다가 와? 이렇게 된 거죠.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저 뱀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이리로 전가되고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 고상한 사람답게 그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를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담이 뭘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는 나는 괜찮은 놈인데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이 걸고 나면 갈퀴가요, 걸쇠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딱 어디를 걸었어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당신 때문인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와가 좋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요, 만나는 고통 떼지는 수치 앞에서 이게 인류 처음 인간이 보인 반응이에요. 덮어씌우기. 내가 나를 덮고 나를 가리고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딱 점철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지는가? 없어요. 없습니다. 역사에 없어요. 우리가요, 정도의 차이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저 사람 좀 착해, 굉장히 이타적이고 뭔가 품어주고 그래, 희생을 자기가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잘 들어가 보면. 잘 들어갔어요. 그 가정을 돌아보고 관계들을 깊이 들어가고 형제들 간의 관계 이런 거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 굉장한 박애주의자인데 뒤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 모든 분들을 다 감싸가지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 한계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담이 갖고 있던 그 한계를 넘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에게 위협이 다가오고 그것이 고난과 연결되거나 엄청난 불이익이나 죽음이라는 거가 연결될 때 우리는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팍팍 피해가고 아무리 가까워도 피해가고 밟고 넘어가고 그리고 핑계를 대고 결국은 그 자리에 가장 주된 자리에 하나님을 항상 놓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를 여기 태어나게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살게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탓으로 돌아가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여기 딱 가지고 있다가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 안 갖고 있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젠틀하게 가다가 자꾸 모여지고 코너에 몰리고 막 눌리고 막 이러면 던지는 거죠. 사람에게도 던지고 나중에 하나님께도 던지고 하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불편밖에 안 나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우리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은요,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이고 파렴치한 사람이고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송아지가 딱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송아지처럼 일단 여기 하나 딱 내가 모셔놓고 있는 거야. 집에 가니까 딱 성경책 딱 있고 내가 갖고 다니고 딱 이렇게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여기 딱 갖고 있고 뭔가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 주신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 문제가 아닌 주변적인 것도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조금 보여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 씀씀이가 어떠한가를 잠깐 돌아보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산다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다니면서 뭐 이게 무너지니까 갑자기 수치 느끼고 하는 이런 거하고 똑같거나 더 밑에 있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위치에 걸맞게 살려고 이를 악물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보여졌을 때는 우리가 저 송아지 같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부분에서 한번 그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거죠. 물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앞길을 평탄하게 해 주시고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우리 삶에 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의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며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때 보면 그렇게 그림처럼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숲처럼 이런 멋진 곳을 바라보는 어떤 경관 좋은 곳에서만 쫙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둡고 힘들고 숨 못 쉬고 막 바람 불고 춥고 찢어지는 막 아픔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막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가 있어요. 그냥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찾고 송아지 저기 넣어놨다가 장롱에 다시 꺼내고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송아지라는 것은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님을 이렇게 치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또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아닌 이게 하나님보다 조금 더 세. 이게 조금 더 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거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이 힘드니까.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아프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동시에 수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쉬워했던 바로 그 부분을 여기서 끄집어내면 돼요. 우리는 그런 시간에 다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실책은 뭐냐면 나를 덮어다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덮어다오. 나를 좀 가려다오. 나를 좀 보호해다오. 뭔가 이런 다른 것들. 아니 당신이 할 게 있잖아 라고 우리가 묻고 싶은데 그거 하지 않은 그들이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깊이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면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자꾸 자극을 줄 때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붙잡는 거예요. 그 자리에 좀 서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 것 같고 저 밑으로 저 나락으로 데려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까지 믿어오시면서 섬겨오시면서 따라오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그렇게 초라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에이 더러워. 냄새나 저리가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우리를 품어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싸매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못했거든요. 정말 못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때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인도해 주셨죠. 마치 우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어서 감정의 이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실 때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신으로 확 들어와 버리셨죠. 감정이입 그 자체가 돼버렸어요. 나는 너를 알아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그렇게 누구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알미 아니라 우리를 진짜 아는 거예요. 저 밑에까지 우리 생각의 저 밑에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존재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속에 있는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존재로 다가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잘못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을 보고 그때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건강에 이슈 문제가 있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 계실 때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말씀을 이렇게 뭐 암송하고 묵상하면 뭐 갑자기 뻥빵 무슨 일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체가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걸음이요. 사실은 이 감정에 이입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 걸어가신 걸음이 수치의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걸음 또는 고통의 걸음 그리고 수치의 걸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하고 13절은 이제 그 부분을 저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중 여기에는 치욕이라는 단어를 함께 넣어주고 있어요. 한번 잠깐 제가 읽을게요. 또 하나 있으니까 같이 읽고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가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자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이 의미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의미가 바로 치욕이라는 거예요. 치욕. 그러니까 치욕은 이제 수치라는 말에 이걸 바꿀 수 있는 단어죠. 부끄러움 이런 건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 자체가 우리의 수치를 다 짊어지신 걸음이었으므로 우리가 그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는 말이에요. 쉽게 우리가 쓴다면. 근데 그 걸음은 치욕과 수치와 고통의 걸음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들을 때마다 벌써 눈에 막 눈물이 맺혀요. 치욕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수치를 들었을 때 팍팍 가슴에 박히죠. 왜냐하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은 그냥 항상 평안하고 좋다고 하는 어떤 쉘로우, 얇게 아니면은 그 표면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몰라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삶을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살아왔던 분들은 저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바로 그냥 맞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반드시 따라온 요소예요. 반드시 따라와요.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저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갔다는 말은요. 비참하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편안하게 좋은 자리에서 넉넉하게 다 바라보는데 극장 같은 데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가장 천하고 더러운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고통과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벌거벗겼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러운 피조물 인간의 손에 의해서 벌거벗김 당한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걸음을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를 그 수치에서 건져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고 살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걸음을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살아라. 영광만 추구해 맨날. 그러지 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자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 자리에 계셨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치욕을 걸머쥐고 가자 이겁니다. 주님처럼. 저는 이것이 감정이입을 우리에게 하신, 우리에게 감정을 쑥 넣어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 뽑아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감정이입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정이입. 주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주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을 때. 제가 자꾸 다른 길로 갈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주님.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자꾸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꾸 나를 덮으라고 하고 핑계대지 않고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만져주시거든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다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요. 바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1서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걷어가신 그분이 그 마지막까지 우리의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의미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부끄러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나 하나님 편에서 저희를 바라볼 때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 자체는 부끄럽죠. 죄고 잘못되고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게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그 모든 수치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없어요. 이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설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어떤 권고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될 수 있나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완전히 붙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모양.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는 말이 그런 모양으로 그를 붙잡아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격려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지탱하실 것이다. 바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삶 전혀 녹록치 않아요. 해가 바뀌어도 똑같았고 잠깐 그때 떡국 먹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니고 상황은 그렇게 계속 똑같은 삶으로 이어져 나가요. 거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변화를 새로운 것들을 뭔가 이렇게 발견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이 말씀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줘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주님의 걸음을 묵상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줘요. 걸어갈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우리는 그것만 붙잡으면 되죠. 그래서 실패하면 무릎 꿇으세요. 실패하면 반드시 무릎 꿇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누구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예요. 핑계 대지 마시고 나를 뭐가 좀 덮어주면 좋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 앞에 그렇게 무릎 꿇읍시다. 그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싸 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아름답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또 한 주간 걸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